고난을 이기는 버팀목, 그런 제목입니다. 자,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큰 힘이 되는 버팀목, 그것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한 많은 사람들은 요즘에 상담사를 찾곤 합니다. 자신의 고통스러운 문제를 풀어놓고서 조언을 구하는 것이죠. 이 상담합의 기법 가운데 내담자 상담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상담을 요청하고 상담받기 원하는 사람이 바로 이제 내담자라고 말하는데요. 내담자 요법이 있습니다. 자, 내담자 상담 기법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이런 것입니다. 상담자는 잘 들어주는 겁니다. 경청하는 것이죠. 무엇을 먼저 말하려고 하지 말고 잘 귀를 기울여서 들어주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있는 그대로 그냥 받아들여주는 거예요. 수용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상담 기법 가운데 아주 중요한 것이 공감하는 것입니다. 무슨 어려운 얘기를 할 때 눈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공감하는 거죠. 그랬군요. 그때 너무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곤란했어요. 내가 생각해도 너무너무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런지 내담자가 눈물을 흘리면 또 같이 눈물을 흘려주고 같이 아파해 주는 것입니다. 이 상담하는 사람이 쉽게 가르치려 들려고 하지 말고 충고를 하거나 치료를 하거나 이런 시도를 하지 말라. 처방을 쉽게 내리지 말고 부정적으로 표현을 하지 말아라. 정죄하지 말아라. 그래서 이 내담자가 상담하러 온 사람이 무엇을 느끼게 해줘야 되느냐 그러면 내가 존중을 받고 있구나. 그래서 자신감이 회복되도록 하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그러면 상담을 받으러 온 내담자는 이미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결단해야 될지,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이미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을 잘 돕고 수용해주고 공감해주고 위로해주고 또 신뢰해주고 그렇게 하다 보면 다시 툭툭툭 털고 일어나서 내가 이렇게 해야죠. 이렇게 살아야죠. 이 방향이 옳지요. 이렇게 판단하고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욥의 친구들. 욥이 답답한 이야기를 할 때 이 내담자 상담 기법을 써야 될 텐데 친구들이 계속해서 욥의 말을 탁탁 끊으면서 가르치고 넌 이게 잘못이야. 이게 문제야. 내 신앙은 가짜야. 이런 얘기를 하니까 욥이 팔팔 뛰는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의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공감해 주지 않습니다. 가르치려고 합니다. 충고하고 정죄합니다. 상처난 곳에 고춧가루 뿌리는 것이죠. 가슴에 불이 붙는 휘발유도 뿌리는 거예요. 욥은 친구들에 대한 기대가 와르르 무너집니다. 진실한 우정을 볼 수 없습니다. 공감과 동정을 얻을 수 없습니다. 친구들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쓰디쓴 욥에 대한 비난입니다. 어설픈 가르침입니다. 위선과 허무의 몸짓만 보이는 거예요. 욥의 친구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나 지식을 자랑하면서 욥의 죄와 무지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참 이 고난을 당한 욥이 좀 친구들이 버팀목이 됐으면 좋았을 텐데 그 버팀목이 되어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런 현실이 있고 욥기에만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인간관계에도 아주 가까운 사람 사이에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고난을 이기는 버팀목. 욥에게 필요한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세 가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이기는 버팀목은 뭐니 해도 나의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입니다. 자, 내 말을 잘 공감해주고 나를 이해해주고 격려해주고 받아주는 사람이에요. 긍휼의 마음으로 상대방의 말을 경청해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말과 글의 홍수 시대입니다. 얼마나 나는 정말 상대방을 이해하고 있나, 얼마나 거칠어적인 얘기만 하고 있나,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모로코의 속담 가운데 말 때문에 당한 상처는 칼이 입힌 상처보다 훨씬 더 깊다 그랬습니다. 말이, 우리의 언어가 입힌 상처라고 하는 것은 칼이 입힌 상처보다 훨씬 더 깊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2장 36절에서 37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언어에 관한 부분이에요.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너의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오늘 욥기 6장 14절 15절 말씀을 보면 욥을 정죄하고 책망하는 친구들을 무엇으로 묘사하고 있을까요?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비가 오는 우기예요. 우기에는 물이 가득 흘러 넘치다가도 정작 물이 필요한 건기에는 바짝 말라버리는 시냇가와 같다 그랬습니다. 물이 필요해서 좀 모빅이 말라가지고 시냇가를 찾아가 봤더니 물이 한 방울도 없었더라 하는 거예요. 욥의 친구들이 그랬다는 거죠. 내가 지금 목이 말라서 답답해서 힘들어서 너무 어려워서 버팀목이 될까 했는데 버팀목은 무슨 버팀목이에요? 버팀목이 아니라 바짝 마른 시냇가 개울과 같았다 그랬습니다. 15절을 한번 봐주세요. 내 형제들은 개울과 같이 변덕스럽고 그들은 개울의 물살같이 지나가누나 그랬습니다. 금방 여러분 중동 지역 팔레스타인 지역 가면 와디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와디가 이제 큰 구덩이 같은 것인데요. 비가 오면 금방 세워지죠. 그러나 건기가 되면 바짝 마르는 거예요. 와디와 같다 그랬습니다. 자, 이 배신당한 욥의 심정, 물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달려갔는데 물이 없으므로 낙심한 여행자, 순례자로 자신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하는 말은 듣기에 너무 폼나고 너무 멋있습니다. 말이. 실제 그 말 속에는 알맹이가 없는 신기루였다는 거예요. 신기루. 광야에서 비가 올 것 같은 신기루가 있는데 달려가면 없어지죠. 신기루. 말을 믿고 실제로 찾아가 보니 손에 잡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랬습니다. 욥기 6장 24절부터 26절에도 헛된 말, 실망의 말, 책망의 말, 바람에 날아가는 말과 같은 이 말을 하는 친구들. 정말 위로의 말, 공감의 말, 경청의 말 잘 들어주고 같이 눈물을 흘려주는 이 언어가 버팀목인데 그렇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고난을 이기는 버팀목이 무엇일까? 그것은 신실한 사랑과 우정이었습니다. 신실한 사랑 그리고 우정입니다. 이 신실한 사랑과 우정이 생명과 같습니다. 그러나 욥은 직감적으로 친구들과 대화하다가 욥이 알아차린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욥이 아무것도 없는 알거지기 때문에 친구인 우리들한테 뭘 기대하는 것 같아. 물질도 기대하고 또 빌부터 살기를 기대하고 이러는 것 같아.
경제적으로 친구들을 의지하려고 한다고 하는 욥의 친구들이 그렇게 겁을 먹는 거예요. 욥이 자기들에게 기대려고 하고 경제적 도움을 요청하는 것, 이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친구들입니다. 욥기 6장 22절부터 23절은 욥의 탄식이 이어집니다. 자, 22절, 23절은 이런 얘기입니다. 자, 욥이 그렇게 말합니다. 친구들에게 내가 언제 너희들에게 뭘 달라고 했냐? 내가 언제 재물을 달라고 했냐? 내가 언제 대적의 손에서 나를 좀 구원해 달라고 했냐? 내가 언제 포악자의 손에서 나를 좀 끄집어 내달라 그렇게 요청을 했냐? 아니지 않냐? 그 말이. 난 너희들께 기댈 생각이 조금도 없다. 나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지 너희들에게 기댈 생각이 없는데 욥이 억울한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우정의 허무함을, 냉정한 싸늘함을, 긍휼과 사랑이 없는 비장한 인간의 무서움을 욥이 폭로하고 있습니다. 참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오래 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많은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민망히 여겼다 그래요. 민망히 여기는 것이죠. 좀 어떻게 하면 좀 저런 사람들을 좀 내가 좀 도와주고 내가 좀 끌어안을까 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참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 속에서 참 고달픈 인생, 광야를 헤매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먹을 것을 줘야 될 텐데 지금 해가 다 지고 있는데 지금 배는 골았을 텐데 그런 안타까움, 긍휼과 불쌍히 여김과 민망히 여김을 가지고 있었죠. 사무엘상 20장 17절에 보니까 다윗과 요나단은 이런 우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함으로 그로 다시 맹세케 하였으니 이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함과 같이. 자, 그는 뭐예요? 다윗을 사랑함이었더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떤 분일까? 성경에 보니까 우리를 친구라고 불렀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니까 친구, 요한일서에 보니까 또 친구라고 부릅니다.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 것이죠. 이 고난을 이기는 버팀목이 뭘까?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인 거죠. 사랑, 진실한 사랑, 신실한 사랑과 우정이 나를 다시 살게 하는 생명인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 세 번째, 이 고난을 이기는 버팀목, 그것은 바로 순전한 신실한 신앙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너무너무 신앙의 순수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신앙이 순전한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이. 그런 신실한 사람이 내 곁에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버팀목입니다. 욥기 6장 27절을 보면 너희는 고아를 제비 뽑으며 너의 친구를 팔아 넘기는구나.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내게로 얼굴을 돌리라. 내가 너희를 대면하여 결코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돌이켜 행악자가 되지 말라. 아직도 나의 의가 건재하니 돌아오라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어려워졌을 때 고아를 이제 데리고 시장에서 싸구려 값에 판다는 거예요. 노예로 팔아넘겼어요.
고아를 헐값으로 팔아버렸습니다. 엘리마스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욥이 징계를 당하고 욥이 망하고 욥이 심판을 받는 것은 신앙이 엉터리다. 헐값의 신앙이다. 이렇게 단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욥은 사실 심판받고 망한 것은 사실이지만은 그러나 결코 내 신앙이 엉터리, 싸구려 신앙은 아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 하나님의 의가 오늘 본문에도 나와 함께하고 있다. 니들이 안 도와줘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줄 수 있다. 난 헐값의 신앙인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부족하고 죄인이긴 하지만 다 틀린 엉터리 신앙은 아니었다. 지금까지 내가 그렇게 살지는 않았다. 그런데 어때요? 친구들은 욥을 엉터리, 헐값 신앙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가장 여러분 힘이 되는 내가 어려움 당할 때 버팀목이 무엇일까요? 나를 위해서 옆에서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같이 눈물을 흘려주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전한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는 천사의 말, 사랑이 없는 모든 지식, 사랑이 없는 모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와 같습니다. 무용지물이죠. 거짓과 위선의 몸짓은 영적인 공해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자, 우리 꼭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를 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간절히 작정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가 쉽게 응답이 안 됐어요. 최악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내 계획대로 잘 안 됐어요. 여러분, 이런 것을 바라보고 에이, 신앙이 가짜야, 엉터리야,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가는 과정, 이 고난의 과정이 얼마나 축복이고 또 축복인지 모릅니다. 기도를 길게 할 수만 있다면 그것은 축복입니다. 오랜 시간. 그것을 쉽게 믿음이 없어, 저 엉터리야, 헐값 신앙이야, 욥의 친구들처럼 이렇게 대하게 되면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은 아주 강한 듯 하나 인간처럼 연약한 것이 없습니다. 말 한마디 때문에, SNS에 글, 그 단어 사용 하나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자존심이 상해서. 이 부정적인 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사람을 빗나가게 하고 넘어질 수 있도록 한다는 거죠. 욥도 그러했습니다. 저는 이런 얘기를 몇 년 전에 들은 적이 있어요. 목사님의 딸이었어요. 목사님의 딸인데 저희 교회를 한 1년쯤 다녔던 그런 분입니다. 근데 저희 교회 나오시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한테, 목사님, 우리 아버지는, 아버지도 목사님이에요. 우리 아버지는 은퇴해서 주사랑교회에 성도로 나오고 싶대요. 주사랑교회가 그렇게 좋대요. 이 말이 얼마나 힘이 됐는지 모릅니다. 큰 어른 목사님이세요. 그 큰 어른 목사님이 자기의 딸을 우리 교회에 보내면서 그렇게 말한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은퇴하고 나서 주사랑교회에서 평신도처럼 신앙생활하는 것, 그게 참 그랬으면 참 좋겠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 아빠가. 참 힘이 되는 말이었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힘이 되는 말이 무엇일까? 그저 많은 얘기들이 아니에요. 몇 마디의 언어들이 오늘 저를 이 자리에 계속 있게 하고 용기 있게 앞으로 나가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오늘 고난을 이기는 버팀목이 욥에게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그 버팀목이 되지 못했습니다. 욥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긍휼의 마음으로 욥의 말을 잘 경청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말을 잘 좀 들어주고 답답함을 좀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버팀목이었죠. 또 하나 신실한 사랑과 우정이었습니다. 이건 생명과 같은 것이죠. 옆에 있는 사람들이 신앙의 순전함, 순수함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욥은 너무 많이 아파했죠.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었던 것이죠. 자,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과정 속에서 이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고난을 이기는 버팀목, 여러분이 그런 버팀목이 주변의 사람들에게 되어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270장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하겠습니다. 270장입니다.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이제는 우리의 고난, 죄와 저주와 사망과 가난과 질병까지도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승리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의와 희망 되어주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사랑과 늘 이기게 하시고 새 힘 부으시고 보혜의 사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찬사 예복기도에 동참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